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통된 신앙 행위들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 건금, 기도, 교제, 성경 공부, 말씀 묵상 등 비슷한 신앙 행위들을 다 우리가 하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특정한 형식을 따릅니다. 예배는 정해진 순서가 있죠. 찬양도 정해진 곡이 있습니다. 교제나 구역 모임, 성경 공부도 또 각종 소모임도 묵상까지 다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특정한 틀이 있고 우리에게 잘 맞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기도만 좀 다르죠. 기도는 뭔가 좀 애매합니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모습은 천차만별이죠. 조용히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통성으로 해야지만 기도가 한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기도한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누군가는 장소를 정해놓고 누군가는 새벽에 누군가는 밤중에 기도하는 게 잘 맞는 사람들도 있죠. 형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건 더 뭔가를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 전파와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도 있고요. 개교의 안녕과 부흥을 위한 기도, 개인의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의 문제를 위한 기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기도하는 방향성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넘쳐야지만 응답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 아직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내 기도가 아직 많이 부족한가? 통성으로 간절하게 네 입을 벌려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난 응답이 없는가? 방언을 하지 못해서인가? 헌금을 동봉해서 같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대부분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기반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졸라서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복은 그 관계를 따라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큰 부자였던 것과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교제하고 결혼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전자는 중심에 사랑이 있지만 후자는 중심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이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복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나의 바람에 성취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봉사 등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 행위가 최종적으로는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관계가 중심에 있는 신앙 행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에 반대되는 지금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자신을 부정하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보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어긋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자신과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꼭 좋은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좋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 가서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스승들은요, 제자들에게 저마다 기도의 모범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의 말을 살펴보면 따로 기도를 가르쳤던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살펴보면 스승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 신성 모독자로 몰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 이전에 그 안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 높이 있는
멀리 있는 낯선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한 집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는 부모로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거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원어로 보면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많은 것 중에서 따로 내가 구별해 놓는 것.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이 펼친 세계에는 죄가 보편적이죠. 욕심에 따르는 생각과 결정들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 죄인의 죄에 기반한 생각들에서 보면 아주 구별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세상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죄에 물든 사람들이 회복되어 그 나라의 거룩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이 말 속에 그려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먼저 주목할 것은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거룩에 맞춰줘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가 성취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여기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가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라고 해도요. 세계의 3분의 1이 여전히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인 2000년 전에는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이 피해를 어느 정도 입거나 남이 못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논리죠. 국가 간의 대립도 살펴보세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르는 게 정입니다. 그것에 따라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죠. 공통의 이익을 위한 관계는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기후협약이라고 매년 만나는데 만나면 뭐예요? 맨날 내년부터 합시다. 이것만 지금 수년째예요. 각자 이해관계가 틀어지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에 대한 간구에서도요, 우리가 잘 드러납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죠. 우리는 뭐예요? 어떠한 울타리가 그려지는 공동체 개념이죠.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 각자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럼 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은 어때요? 모두가 다 용서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숨을 들이쉬었으면 어떡하죠? 그 다음은 내쉬어야 되죠. 내쉬어야지만 다음 숨을 들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숨을 들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건 내쉬는 겁니다. 들이쉬기만 하고 내쉬지를 못한다. 그럼 호흡곤란에 있어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결국에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라는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죄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고요. 씻어내지 않으면 옆에 사람을 오염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 해결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관계를 더 우선해 두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길을 여신 거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사람들에 대한 죄의 문제보다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네, 뭐가 틀렸네, 누가 싫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서도요, 우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무슨 악한 영들에 의한 시험, 곧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시험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압박과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압박감을 느끼셨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기도로서 최종 장으로 나아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과업을 이어서 나아가야 할 제자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가정과 사회,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압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 세 가지의 기도, 곧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죠. 그것들은 모두 우리라는 주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세워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양식, 죄사함, 시험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상황을 살핌과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반드시 같이 살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5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이 기도의 간절함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처 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죠. 한밤중이었지만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그 집 안에 있는 친구가 야, 불 끄고 다 누워있어. 우리 쉬고 있는데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라면서 안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친구됨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친구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딱한 사정 때문에 그 간절함을 보고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시대에요, 손님 대접 문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책임이 막중해요. 그래서 한밤중에 왔더라도 그 사람을 잘 대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딱함을 보고 빌려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친구의 그런 친밀함 넘어서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대체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까요? 오늘날은요, 별의별 사건이 하도 많아서 저 부모는 이상한 부모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세상 모든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모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라면 당연하게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겠죠.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부모는요, 자식을 보호하고 희생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죄인인 우리들도 보편적 부모상이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청할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싶으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신앙생활에 당연한 걸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굉장한 특권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시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구약의 세대들은 그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인생에서 하나님을 간헐적으로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 굉장한 겁니다. 이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까지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너희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선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도 들어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에 놓여 있다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향하여 있다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드려서가 아니라 나의 간절함이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은 양식, 죄사함, 시험이라는 이 주요 주제 앞에서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겁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간절함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내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득합니까? 나는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편을 가르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인 성령,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맞춰지는 삶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라 내달리고 있습니까?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또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인간의 보편적인 자세는 나에게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나에게 온통 맞춰져 있는 그 욕망의 초점을 돌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 또 시험, 또 모든 많은 것들을 나의 초점이 아닌 우리의 초점에서 바라보며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세가 나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